네, 오늘은 부활에서 승천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요, 주님의 승천일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유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왜 하나님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했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도대체 성육신하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큰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입니다. 대속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천사가 예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율법교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율법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는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또 성육신 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로 모든 피조물보다 완전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의 질문. 예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두 가지 정도의 주어이죠.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본래 인간은요, 인간의 눈으로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혼자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허언이 아닌 게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요, 33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알면요, 자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제자 빌립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차라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계속해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요, 나를 봤으면 넌 이미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공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대제사장이었던 예수, 중보와 동정의 사명을 띠고 오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죄는 없으시다. 지난주 본문이죠. 예수님이요, 단지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 시험을 직접 다 겪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마음 놓고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 일일이 따지자면 정말 많지만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할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사,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계시의 선, 신성을 제거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공감하고 도와주시기 위한 이 중보와 동정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요, 하신 일이 있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가르침들이요, 경전의 말씀이 돼서, 성경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영원히 대대로 주님의 사역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신약 성경 만들어질 수도 없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왜 오셨다고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요. 그러면서 공생애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힘을 얻은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또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입니다. 이 모든 지금 제가 나열한 항목들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상할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면 제자 양육하고 뭐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제자를 양육 안 하셨다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적이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혼자 남겨질 제자들을 적응시키는 훈련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유하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던 게 아닙니다. 40일의 기간 동안에요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보이셨어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거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전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물고기 153마리 잡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이제 부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이 본문이 끝나고 뭐라고 기록했느냐? 우리 14절 말씀 살펴볼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현듯 적재적소에 나타나셨어요. 복음서를 여러분 잘 비교해보면요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들 그 사건의 묘사들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 공통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지각색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40일을 함께 쭉 계셨다? 그러면 부활 후의 행적들이요 이렇게 적게 기록이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완전 하이라이트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가장 뜨거울 때고요. 뭐 예루살렘 안에서 걸어만 다녀도 로마 병사들, 제사장들 전부 엎드려져요. 그런데 그러한 기록이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 두꺼운데요. 예수님 부활 이후의 행적만 찾아보면 정말 소량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 엄청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는요, 예수님이요,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오히려 자신을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만 집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하셨고요. 빈 무덤을 보고 그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갔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던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너무 감격에 겨웠겠죠.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말문 막히고 속으로는 이제 정말 끝났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우리는 승리했다. 너네는 너네는 다 죽었다. 딱 기다려라. 막 이랬을 거예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었고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요. 단지 무덤에서 살아나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승리했다. 끝. 디 엔드. 이게 아니었어요. 부활이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은요,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요. 그 이후에 40일 동안의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정말 꽉꽉 채워서 제자들이랑 동고동락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셨습니까? 먼저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요 가장 먼저 눈물로 무덤을 지키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으로 오신 주님이요
오늘날에도요, 상한 심령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 곧 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임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무덤 앞에 있던 3명의 여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가는 도중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요.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여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똑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전해요. 왜요? 제자들을 꼭 만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밤중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고 도마는 자리에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아마 촛불도 다 껐을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의 있기를.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같이 구운 생선을 나눠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요, 숨을 푹 부시고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요, 너무 기뻤죠. 나중에 찾아온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10명이 예수님을 봤다.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직접 보고 만져봐야 알겠다,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8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서야 도마는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도마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봤다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도 찾아왔고요, 의심하는 제자한테도 찾아와요. 주님은 오늘도요, 의심이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낙심하고 떠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있었죠.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뜨겁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 사명을 이룬 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당당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잖아요. 그리고 멀찍이서 지켜봤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해서 3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는 양떼를 맡은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처럼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요, 의심하는 자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고 떠난 자에 찾아가서 붙잡으시고, 사명을 잊고 의기소침해진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세요? 제자들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곧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공생애는 끝나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끝납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교회의 사역은 어때요?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일의 기간 동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모시고 뭐를 했다고요? 3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만난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셨어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시간은요, 영적인 확신의 시간이며 사명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40일의 기간 동안은 그냥 과거의 사건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부터 승천까지의 기간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주님의 복음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제자 양육,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렇게 완벽한 주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흑암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에 의심이 생깁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실패의 기억에 갇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곧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회복과 사명을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